주님, 이 시간에 마음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려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5번째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교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사람 눈치만 보고 항상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설명해야 될지, 지금은 무슨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14절부터 오늘 말씀, 특별히 4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시는 일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술 취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23절이죠.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죽였다, 군병들이 죽였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빌라도나 군병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33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기쁨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설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분들은 돈으로 설명을 하는 자, 그건 돈으로 충만한 자이죠. 명예로 설명하는 자, 명예로 충만한 자이고, 사람으로 설명하는 자,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이고, 자기에게 가득 찬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성령을 통하여 설명하게 되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게 되었죠.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3가지 종류의 이 말씀 듣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정말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그냥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는 계속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거 생각하시고, 또 이거 오늘 예배 끝나면 배고픈데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때인지 모르고 그저 내 삶 속에 묶여 있는 무반응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바로 적대감을 갖는 것이죠. 저게 아닌데, 저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에 적대감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음이 찔려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좀 다른 그런 단어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6장 7장 가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설교하였을 때 그때의 유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7장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달라요. 2장 30절에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마음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어로는 말굽을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말굽을 밟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새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7장 54절의 헬라어는 분노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같은 단어는 이제 마음을 마음이 찔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대요. 저는 이거 이를 간다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 말씀 듣고 이를 갈게 되면 어디까지 이를 갈아요? 지옥 가서도 이를 갑니다. 후회하면서 이를 가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 받을 말씀에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바뀌라고 하니까요.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기득권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라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적대감을 갖고 저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를 적대감을 갖고 있나?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제가 변명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이 찔리면서 이를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표시 1번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정말 은혜의 충격으로 받으십니까? 은혜의 화살로 내 심장을 꽂아서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되기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고 이것은 그냥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나하고 나면 상관없는 이야기지 라고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적대감을 갖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에게 왜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하십니까? 내가 교회 나온 것은 뭘 얻기 위한 것이지 뭘 버리고 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반대쪽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항상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밝혀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교재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 막 말씀이 움직이고 막 힘이 있는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내 속을 다 꿰뚫어서 내 혼과 영을 갈라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몸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레마의 경험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달콤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재밌고 달콤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모든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는가? 나의 이 죄를, 아무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하나님이 내 외로움과 슬픔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내가 지금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어떻게 이렇게 아는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반응해야죠. 말씀은 항상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집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읽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언제 우리를 드러내게 하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외함으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들춰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그 들춰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들춰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숨기는 것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타나야죠. 나아가야죠.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이건 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만들면, 그럼 언제 우리의 이 죄가 들춰내냐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들춰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언젠간 우리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 믿음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찔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지금 내 소유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2번, 3번까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대적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드릴 때에 내 자신이 이 질문을 주님께 해야 돼요. 이 고민을 주님께 해야 돼요. 말씀드릴 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 끝나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주님,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삶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저는 3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성령 충만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내가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조금한 우리 몸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꼬집으면 아픈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반응이 없으면 이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꼬집어도 아픈 거예요. 조금만 꼬집어도. 저희 한규는 꼬집지도 않아도 그럽니다. 예.
왜 그래요? 아주 민감합니다. 뭐 혼나는 거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럽니다. 찬규는 꼬집은 다음에 그렇고요. 보세요.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졌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은 영적인 민감성,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민감성은 나에 대한 영향력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영향력을 주고, 가정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향력을 주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또 여러분 배우자 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어떤 흐트러짐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된 저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고난이 축복이 되고 축복이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었는가? 딱 하나죠. 결론적으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이 너무너무 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의 영이 너무 약하니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어야 뭘 알죠. 대화를 해야 뭘 알죠.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의 책도 안 읽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진정성입니다. 영적인 진정성.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을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분 안에 기도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말씀이 묻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묻어나고 기도가 묻어나는 그 영적인 진정성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정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영적인 진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진솔하고 진실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듣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요, 말을 안 듣고 난장판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솔하고 진실한 말을 하면 들어요. 듣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공부하라 그러는데 부모님 공부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부모님 기도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공부, 말씀, 하나님 다 중요한 건 아는데 영적인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진정성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럼 기도할 때 막 영적인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오늘 최양수 목사님 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잘하셨어요. 영적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기도는 써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제가 다음 주에 그 기도 담당은 딱 이렇게 주보에 내드리잖아요. 그 왜 내드리냐면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분과 그저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시는 분과요,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만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참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진 분은요, 급하게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진정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숨기고 없애고 돌 던지고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이 사람 내 앞에서 눈 안 보이면 된다 그러고 교회 안 다니면 된다 그러고 그냥 내가 그냥 없는 것처럼 하면 되고 거짓말하면 되고, 그럼 성령님은 다 아시죠? 성령님은 다 아시죠?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마음이 찔렸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교재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 이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의 답은 회개하십시오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드리면서 구원은 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애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나 중심의 삶이 누구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데 뭐 일 하나 잘못한 것 그거 하나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놓고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과하는 거죠. 사과 하나 주고 사과하는 거죠. 저녁이라서 유머가 이게 받치지가 않는군요. 여러분, 사과랑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요 뉘우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건 뭐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너의 삶 속에 있는 죄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 받으라는 것이죠.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 세례,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회개, 죄 용서, 세례가 아니라 세례 받은 다음에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 원래 언어에는요 성령을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영어도 The gift of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영적인 은사도 될 수 있고 봉사의 은사도 될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그 뜻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내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례 받는 건 뭐냐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절에는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라는 뜻이죠. 그런데 40절에 보면 제가 거기다가 교재에 38절이라고 또 한 번 썼는데 원래는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2장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을 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말을 증언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받으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는 38절에 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지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누구의 치막 바지 붙잡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물어보십니다. 예수 믿느냐? 천국 갈 준비 됐느냐? 하나님 만날 준비 됐느냐?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이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니셔도 예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님, 제발 주님 앞에 가서 딴 소리 안 하게끔 주님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제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희 성도님들이 제발 주님 앞에 가서 딴 얘기 안 하게끔 해주세요. 제가 그것만큼은 좀 계속 얘기하게 해주세요. 진짜 성경에 핑계치 못하도록,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핑계치 못하도록, 주여 이 말씀은 제가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 내가 뭐 하고 왔다, 뭐 하다 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 믿습니다 이 얘기해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시고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세요. 나 저 혼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설교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설교? 예수님 전해야지 뭐 설교하다 왔냐? 무슨 목회를 그렇게 하다 왔냐? 저 혼나기 싫어요.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 딴소리 안 하게끔, 저도 딴소리 안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구원이고요. 두 번째, 삐뚤어진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삐뚤어진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교회가 탄생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구원. 그 공동체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삐뚤어진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삐뚤어진 세대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교회 세우실 필요 없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방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에 누가 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자요? 정치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삐뚤어진 세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왜요? 교회만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 줄 수 있어요. 세상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천국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삐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 소유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유라는 것은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구원, 내 축복,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사함 받았잖아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거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구원마저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소유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베드로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회개했다는 장면 나옵니까? 여러분, 3,000명이 오늘 세례 받았는데요. 3,000명. 야,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면 하루가 1,440분인데 1분에 한 명씩 해도 3,000명 안 되니까 12사도가 흩어져서 3,000명을 세례한 거예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3,000명이 회개했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제가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준비하고 왔으니까. 안 나와요. 회개 안 했어요. 베드로 회개했다는 장면 나와요?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주님이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주님, 내가 주님을 핍박해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 회개 안 했잖아요. 3,000명 회개 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I'm sorry가 회개가 아닙니다. 사과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I'm sorry 해놓고 뒤로 가서 또 잘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 회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또 도통 혼났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회개가 어디 나오는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회개가 어디서 나와요? 회개가 바로 43절부터 47절의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 하면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의 삶을 보았더니 어때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나누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이웃은, 지금 세례받은 자들은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왜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거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거든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회개했잖아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평생
주님의 띠띠우면서 순교하면서 회개했잖아요. 바울 회개했죠. 평생 전도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을 아는 것을 고상한 내 삶의 보물로, 지식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회개예요. 회개. 무슨 회개예요? 내가 배웠던 것 모든 것, 이거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회개예요. 그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47절에도 나오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게 뭐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한두 번 믿다가 하나님, 한두 번, 실망한 적 한두 번이세요? 기도 열심히 하겠다. 올해는 통독 한 번 하겠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하는 거예요.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는 성숙하겠다? 하나님 안 믿으세요. 저만 지금 열심히 막 열려갖고 우리 성숙 그러지만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 저희 그랬어요. 보여달라고요. 교회가 변하는 거 보여달라고요. 성숙해지는 거 보여달라고요. 나누는 거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회개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열매로 열려져야 회개의 나무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집집이 돌아가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 다 회개예요, 회개. 이게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회개예요, 회개. 그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회개를 통해서, 즉 영적 진정성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 세워졌어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 그랬어요. 호감은 뭐냐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favor. favor가 뭐예요? favor. 커피 favor가 뭐예요? 헤즐넛이에요. 커피 favor가 뭐예요? 복숭아 향이에요. 이게 뭐예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향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복숭아 향인데 딱 맡아봤더니 무향이에요, 무향.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향이 드러났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영적인 진정성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호감을, 그들의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47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회개죠. 이제 아셨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의 삶에 가진 것 모두를 회개하는 삶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회개로 시작한 삶에 구원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가 더 이상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로만 뭐 하겠다 그러면 세상이 믿질 않습니다. 왜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세상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는 회개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된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리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베드로 말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3,000명 말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회개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삶에서, 다 나누어주는 삶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은 회개냐 회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회개냐 회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 회개가 드러나는 삶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채워지면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성령이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세요? 회개를 만드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 회개하지 않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들의 삶에 성령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은 뭐예요? 거짓, 회개하지 않는 영이 떠났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드러난 거예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드러났어요. 그때는 마지막이죠.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 설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는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래야 거룩해지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이 산 거는 예수님이고 제물은 나예요. 내 삶의 거룩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을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예배된 삶이 되고 그 예배된 삶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가든지 마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적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합시다. 첫 번째, 내 삶에서 나를 찌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 반응하실 겁니까? 마음이 찔릴 때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러세요? 라고 나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죄를, 소유를 찌를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진정성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